이제 우리 성경 몽독하시겠습니다. 10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10편, 16편, 17편 말씀 우리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18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8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미 사무엘 하서 할 때 22장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무엘 하서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표제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해놓고 그 뒤에 이제 배경을 설명해놨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하서 22장은 사실 10편, 18편 1절 말씀이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사무엘하서는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경으로 설명한 이 말씀이 사무엘하서 2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서 2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해놓고 2절에 가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한 대로 다윗을 원수와 그 모든 원수와, 그러니까 시편 3편에서 얘기했듯이 다윗이 어찌 내 대적이 이렇게 많은지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원수와 특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10년 동안 망명 생활했잖아요. 그런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 날에 이제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좀 깁니다. 50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1절부터 쭉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서 22장
에는 없다. 그리고 이제 배경을 설명한 것이 사무엘하서 22장에는 1절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는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항상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또 나의 산성인 그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아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역은 내가 아뢰리니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찬송 받으실 여호와를 내가 부르리니 가라. 제가 이제 가라라는 말을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했는데, 부르짖는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부르라. 그래서 가라라는 말은 부르다 혹은 선포하다, 소환하다, 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찬송 받으실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를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뭘 하느냐?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찬송하는데, 이미 구원을 얻었고 또 앞으로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 형편을 얘기를 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너와 나 사이에 사망의 길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네가 나를 죽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했던 다윗이,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음부를 이제 개역개정은 스올이라고 번역했는데, 스올보다는 원어 그대로 얘기를 하면 셰올입니다. 셰올. 죽은 자의 거처, 음부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은 이제 진짜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는 그런 샤와라는 말이에요. 샤와라는 말. 그래서 가라는 그냥 여기도 여호와께 아뢰며 했는데, 내가 여호와를 부르며 가라.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거는 진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다는 말은 샤와라는 말도 쓰고 때로는 자아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역시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치다, 부르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내가 크게 부르짖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성전이죠? 제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기도 이제 부러지점이 했는데 아까는 샤와 부러졌다 큰 소리치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이제 싸우아 해가지고 샤우아 해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부러지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급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 하듯이 도움을 청하는 부러지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러지점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할 정도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누구를 위해서? 바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사실 이제 이 코에서 연기가 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땅에다가 진노를 쏟으시니까 그 입에서 불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너 황충 팥종이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푸른 잎이라고는 싹 다 깔아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껍질도 다 벗겨 먹고 나무가 하얗게 속살을 드러내놓은 그러니까 나무가 다 시들어 죽어버리고 푸른 것은 뜯어 먹었는데 푸른 게 좀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가지고 그 불 남아있는 것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요엘서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다윗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마 자기의 원수들을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그룹을 타고 그룹은 케루브 천사입니다. 천사를 타고 나르시며 그러면 천사를 타고 나른다는 말은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이나 에스겔서 10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비행접시 같은 것을 타고 나타나시는데 그 밑에 네 생물 바로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네 생물 이게 에스겔서 10장 20절에 케루빔인 줄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밑에 네 생물이 보좌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그 보좌를 모시고 다니는 네 생물이 바로 케루브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도 이제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잖아요. 육신에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 빽빽한 구름 같은 그리고 이제 물 같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살짝 가려서 사람들이 직접 못 보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12절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계속 숯불을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지상에 내리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그 살은 사실 화살이죠. 화살. 그래서 개정은 화살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화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려가지고 그 다윗의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번개를 쳐가지고 그 모임을 파했다는 거예요. 15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구주람과 콧김을 인하여 콧김 하는 것은 아마도 여기 김이 뭐냐 하면은 루아흐 해가지고 호흡이나 바람, 영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콧김 이것은 이제 영적인 어떤 그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16절 제가 위에서 계획된 높은 곳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건져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 보면은 사실은 힘이 세다 아니면은 뭐 가진 것이 많다 권력이 많다 이런 것도 하나의 자랑거리라고 인간들은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다. 자랑거리가 못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실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입성하시는 모습을 예언했죠.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성취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 겸손하여서 하는 말이 히브리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가난하여서 궁핍하여서 그 말입니다. 겸손한 것은 의역을 한 거고 직역은 가난하셨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인용할 때는 마태복음 21장에서 헬라어로는 프라위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온유하시다. 그 다음에 뭐 친절하다, 겸손하다, 동정심이 많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사람이 뭐 좀 가졌다, 배웠다 뭐 이것 가지고 자꾸 자랑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다. 가난하면은 내놓을 게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사람이 겸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누가는 또 누가복음에서 심령을 빼버렸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여지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듯이 우리들도 좀 가진 것보다는 내가 가난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18절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인간들이 다윗을 대적해가지고 이렇게 모함할 때에 다윗은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다윗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21절부터 2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또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갚으셨도다. 사실 이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믿음으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으면은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저도 뭐 목사입니다만은 감히 성도들 앞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 소리를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본이 되려고 애는 서지만은 그러나 다윗과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의를 따라가 보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더라. 25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긍정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은 부정적인 삶,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공고한 백성, 이 공고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역시 가난한 백성입니다. 원어의 뜻은 똑같아요. 아니 해가지고 가난한, 비천한, 낮은, 억압받는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께서 가난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 눈은 낮추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다 그러죠.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제자들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구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이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앞날이 캄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시고 내 앞길을 밝혀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적군을 향해서 그냥 달려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를 하고는 적군에 달리며 적군에 달리며 했는데 개역개정은 적군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적군을 향해서 가면은 다윗이 대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적군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도 뛰어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은 정미하니, 정미하다는 말은 개역개정은 순수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다 잘 정령된 깨끗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아주 깨끗하고 개역개정은 순수하다.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렇게 싸울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실 뿐만 아니라 띠띠운다는 말은 허리를 졸라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암사슴이 얼마나 잘 뛰요. 그러니까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사실 활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탕탕하게 매놓으면 당기기가 힘들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휘어지는데도 당기기가 힘드는데 놋활 같아 봐요. 사람 당길 수 있나? 당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에 힘을 주셔가지고 놋활도 당길 수 있게 하셨다. 35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는 원수를 뒤쫓아갑니다. 여기 따라 했는데 개정은 뒤쫓아 미치리니 하는데 이제 가리니 그러니까 원수를 뒤쫓아 가서 그렇게 이제 원수와 싸우는 거죠. 대적과 싸우는데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적을 따라가면서 적군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적이 다윗을 겁을 내가지고 도망가는데 그런데 이 적군이 완전히 돌아서지요. 다윗에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내가 쫓아가는 것, 적군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데 38절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원수를 이긴다는 거죠. 39절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다 이기고 원수들을 다윗의 발 아래 굴복해 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0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꿇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사실은 뭐 다윗이 이 정도 같으면은 야,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어가지고 원수들을 이렇게 이기고 내 발 아래 굴복해 했네. 그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굴복해 해 주셨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41절.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 없고, 저희는 이제 다윗의 원수들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윗의 발 아래 굴복하면서 아마 자기들 신에게 또 구했겠죠. 다윗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구원할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뭐 대적들이 다윗 편인데, 하나님이 다윗 편인데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 대적들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여호와는 전혀 그 대적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 42절.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 앞에 먼지, 우리가 사실 이 먼지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빗바람만 훅 불어도 먼지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앞에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숴뜨려버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43절. 주께서 나의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어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삼키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다 다윗 앞에 치게 하죠. 그래서 다윗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사무엘하서에서 다윗의 생애 속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정도인데 언젠가는 여러 왕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아마 무릎 꿇고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을 쫓겨다녔지만은 다윗이 왕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많은 열국들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44절. 저희가 내 풍성은 계획 소문을 들은 적시로 내게 순복하며. 그러니까 다윗과 싸워서 굴복한 왕들도 있지만은 아예 어떤 왕들은 다윗의 소문만 듣고 야, 다윗과는 싸워봐야 안 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순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풍성 소문을 들은 적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래서 여기 쇠미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시들다 혹은 무감각하다, 이제 또 쇠약해지다 이런 뜻이니까 소문만 듣고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아이고 우리는 아예 전쟁도 하지 말고 한복한다 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참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노. 우리의 소문만 듣고도 세상 사람들이 손들고 저 사람들은 갈보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생겼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보고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보고 그 그랄 왕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같이 납시다. 그 불가침 조약 맺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46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결론이죠. 사실 나를 대적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으니까 내가 찬송하며 높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47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보수하는 것은 철저하게 복수해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수 갚는 것은 누가 잘해요? 하나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구조하시니. 그러니까 구조하는 것은 구원한다는 말 그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49절.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열방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 자, 마지막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정말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자기 자손들에게도 은혜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계명에 보면은 사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이제 이계명이 나오는데 이계명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근데 1000대까지 간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 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1000대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고 자녀 손들에게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줌으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